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앞뒤 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사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보는데 외국인과 나그네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의 확신이 분명하게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확신은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인을 딱 치시고 구원의 인을 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장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그죠? 지금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안 죽어보려고 발악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변화예요.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변화가 되고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전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전 사람이 완전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전 사람이 있고 거듭난 내가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평생 이루어지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이 항상 이루어져서 이전 것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너 새 사람 아니고 헌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새 사람 아니고 아픈 사람이야. 너 새 사람 아니고 병든 사람이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낙심된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에게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요한삼서 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어떻게 되기를 간구한대요? 강건해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강건함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이전 것에게 속으니까 이전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미루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그분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삶의 저주에서 놓여 하나님이 복을 받을지어다. 지금도 하나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건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영이 잘 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 하나하나 봐볼게요.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위의 것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 위에는 누가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앉아 계시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자꾸 기도하고 계시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무기가 빨리 치료받게, 우리 아무기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우리 아무기가 하나님의 복을 빨리 받게, 우리 아무기의 마음속의 어둠이 빨리 확 떠나가 버리게, 우리 아무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예수님이 자꾸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의 걸 찾으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이 위의 것은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거든요.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림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림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네서 함께 일으키심을.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죠.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죠.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거듭난 게 이제 물로 거듭났으니까 한 가지 더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방언도 받으셨죠? 하나님 은혜도 받으셨죠?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위의 것을 찾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위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따라합시다.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꾸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천국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계시죠?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느껴지고 계시나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땅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에서 무엇인지 매면은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메어진다. 하늘에서 풀어버리면 땅에서 어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땅에서 메어 있으면 하늘에서도 메어 있는데,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역사가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옛날 사람이 자꾸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합시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누구의 형상을 입는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죽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 이하에 말씀이 속에 가득하게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요한일서 2장 14절 이하에도 보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마귀도 우리가 때려버리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게다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되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삶을 되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서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족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3절에 누구든지 이긴 자는, 어떤 자는? 이긴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긴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긴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긴 자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이긴 사람으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혈병 걸렸던 딸이 있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딸이 백혈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너무 심한 중한 병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백혈병 걸려도 중환자실에게도 뭐 이렇게 산소호흡기도 안 끼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산소호흡기까지 끼고 무균실에 사람이 절대 접촉을 못해요. 엄마도 무균실 밖에서 이렇게 잠깐 보고 잠깐 애기 옆에 갔다가 오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너무 상태가 심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집사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시라서. 뭐가 있는 분이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 딸이 무균실이라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러 왔는데 저기 이 손수건에다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손수건을 자기 딸 머리에 얹어놓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서 손수건을 붙잡고 간절하게 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간절하게 이 병마를 쫓아내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분이 엄마분이 이걸 가지고 와서 딸 머리에 얹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당장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당장 안 치료돼요. 얼만큼 걸렸냐면 1년 동안. 할렐루야. 근데 이 딸이 얼마나 무섭던지 자기가 백혈병 특별병동에 누워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다 죽어나가는 거야. 오늘은 누가 죽었네, 다 시체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엄마는 옆에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딸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충만한 목사님이라서 이걸로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딸을 낫게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딸이 그 말을 듣고 계속 아멘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같이. 할렐루야. 1년 동안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여러분 백혈병은 원래는 골수 이식이 그렇게 잘 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자가 골수 이식이 성공을 해버렸어요. 1년 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받았는데 딸과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1년 동안 이 손수건 갖고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선포해 주니까 딸과 자기의 믿음이 1년 동안 자라게 됐대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니까 1년 만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살 수 있는 길들, 소생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더라고요. 누구의 믿음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도 내 믿음은 그냥 받침대라고 했어요. 받침대. 그냥 받침대 쟁반이고 그릇이고 하나님의 믿음이 싹 그 그릇 위에 부어질 때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래요? 그의 의를 구하.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계시록 5장 9절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구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벌집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걸 위해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벌집을 쫓아내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하다가 명령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벌집은 끊어져 버려라. 벌집은 무너져 버려라. 근데 하나님이 도움의 성결들을 막 보내주신 걸 보게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소방서에 연락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낚싯대를 10m를 샀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작은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섬기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뭐가 중요하다고요? 함께. 천국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도 함께 해야 되겠죠? 치료받는 것도 함께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함께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뭘 믿었대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꾸 전하니까 그 전도를 받고 믿고 따라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면은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전도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나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았어,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의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생각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죠. 왜냐면 예수님이 자기 스승님이신데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력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세요.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라. 할렐루야. 계속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 초등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 따라합시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65편 28절 이하에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명령하셨다는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다고요? 힘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35절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능력도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만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자꾸 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따라해 볼게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마지막이 무엇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면 이제부터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면 우리 누구의 종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냐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멸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의의 병기, 십자가의 군사,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타남의 표적들이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은 제가요, 이 허리가 아픈 게 지지난주 한 2주 전쯤에 허리가 아프게 됐거든요.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팠고, 이런 상태로 교회에서 예배를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왜 부러졌냐면, 집에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교회에서 아침에 좀 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불 개다가 부적한 거야, 허리가. 저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이불 개다가 부적, 게다가 기도 더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도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어찌한 일이 옵니까? 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찌하여 내 허리를 부러뜨리셨나이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주시고 잘못했다는 말씀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걸 깨달았냐면, 영적 눌림이구나. 뭐라고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버리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래, 이미 예수님이 해방시켰는데 내가 또 속았구나. 여러분,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말의 아버지라서 진짜 가짜를 진짜같이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마귀의 눌림이군요. 그때부터 씨름하는데, 원래 제가 허리 아프고 다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새생명 한의원 원장님 계시잖아요. 맨날 가서 침 맞아. 허리 아프면. 근데 이번엔 아니야. 믿음으로 고쳐보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고쳐보자. 기도로 고쳐보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맨날 기도한 건 아니고, 한창 한 거 아니라 하루에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를 씨름해, 씨름. 예수 이름으로 허리는 치료받아라 하는 거야, 이렇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기 있는 화분 제가 날랐잖아요. 허리 치료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 이전에 이렇게 하고 못하니까 우리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원래 바닥에 앉아 먹어야 되는데 식탁에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치료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선포가 되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이 영생이긴 한데요,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나타남의 표적과 은혜들이 다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려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는 경우가 다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될 일인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진짜라고 안 하고, 니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네가 느끼는 이 감정이, 네 마음에 느끼고 네 몸에 느끼고 나타나는 현상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7절, 9절,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뼈들에게 선포가 되니,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니까 뼈들에게 힘줄과 가죽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을 딱 해버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근육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생기를 딱 선포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죽은 시들에게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선포가 되고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함에 이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타나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땅에 있는 지체를 이제 제어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본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뭘 죽이라고요? 이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육신은요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살아나서 내가 진짜야, 육신이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상숭배.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뭘 못 박아버렸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육체와 함께 이 모든 육체의 모습들을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마음의 병을 짊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마음의 병을 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 가져보려고 더 사기치다가, 할렐루야, 더 많이 가져보려고 자기 몸을 막 혹사하다가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이걸 다 못 박아버렸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 계속 볼게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따라할게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어디에게 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아, 죄 지는데 우리 몸을 쓰지 말라는 그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보시면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우리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6장 14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십자가의 무엇이라고요? 군사예요. 군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예요. 의의 도구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따라합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해야 삽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이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 사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자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더 이상 속지 말아라. 이전 것에 자꾸 마음 빼앗겨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기도를 더 해보니까 하나님이 요즘 더 많이 은혜를 주신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영적인 억압들이 벗겨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마음에 막 눌렸던 그 억압을 하나님이 확 뚫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일 있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자꾸만 좋은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자꾸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따라할게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누구 형상일까요? 그럼 자기 창조하신 그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뭐까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상식, 우리 생각 지식, 이것까지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이 중풍 비슷한 거 겪었을 때요, 이게 뇌졸중 비슷한 거 겪었을 때 팔이 안 움직여지고 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이상하고 여기 머리 뒤부터 여기까지 머리에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지진이 나면서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머리가 앞이 캄캄하니까 우리 애기 엄마한테,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부인 나 몸이 좀 이상해, 나 몸이 이상해 자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원래 의뢰 목사님은 항상 아프니까 맨날 기도를 많이 해서 몸이 아프니까 내가 일로 와 기도해 줄게, 내가 주물러 줄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를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주물러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함께 저를 주물러 줬어요. 이렇게 막 주물러 줬어요. 근데 머리가 어지럽고 핑핑 도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앰뷸런스 불러야지 빨리, 앰뷸런스 이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 눌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근데 그 말 딱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래 눌린 거구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복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 기도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데, 저는요 처음에 이게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핸드폰 터치가 안 돼요. 손이 안 움직여지니까. 두 번째는 기타 코드가 안 잡혀지고요. 세 번째가 설교 준비하려고 컴퓨터 왔는데 컴퓨터 타이핑이 안 쳐져요. 이게 안 움직여지니까. 게다가 화장실에서 응가를 싸는데, 죄송합니다, 좀 더러운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응가를 다 싸고 나서 휴지를 닦아야 되는데 손이 안 움직여지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지가 올라가는데 스르륵 떨어지는데도 모르고 맨손으로 그냥 볼일을 보는 거예요 제가요. 충격이죠 진짜. 그래서 제가요, 세상에 나한테도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그런 마음에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거 눌린 거예요. 빨리 기도해 쫓아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교회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은혜로 눌림이 벗어지면서 몸이 싹 회복이 돼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우리 토요일날 제자반 때 우리 간증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뇌졸중이에요. 그 중풍이라 그래요. 한의학으로는 중풍,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뇌졸중. 뇌경색. 그런데 이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 전 나름대로 큰일을 겪은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료하는 분이시구나. 근데 사람은 제게 완악해가지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릴 적에 제가 여기 신장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신장이 이 여가열이 30%밖에 안 남고, 병원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 곧 있으면 망가지니까 이제 신장 투석 뭔지 아시죠? 혈액 투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료받았는데, 치료받고 나서 마음이 무뎌졌는지 또 다른 하나님 질병들을 이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게 걸리게 해주시면서, 이것도 믿음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는 제가 경험해 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믿음이 어떨 때 자라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면, 세상 상식이 아니에요. 세상 상식으로는요, 당신 이렇게 치료받으면 이게 끝이에요. 제가 이게 신장이 아플 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나아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안 나아져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이상 안 나아져요.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저한테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될까요? 나으리라.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한 번에 치료받지는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자꾸 얹어요. 자꾸 얹어요. 할렐루야.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로 몸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면서 아, 세상 상식이 이게 진짜 지식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뭐가 진짜라고요? 아, 말씀이 진짜라니까요. 다른 게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녀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자녀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 세상 상식에게 속지 마시고 육신의 소리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의 속삭임에게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 상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사합시다. 이전 것에게 속지 맙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